시편 42편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부터는 제2권에 속하는 시편의 모음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윗의 시편이 아니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찬양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가대가 없이 찬양팀이 보통 있지만 성전에 그리고 성수에는 항상 찬양을 인도하는 성가대와 같은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아침에 번제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저녁 때 번제 드릴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어도 매일 2번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 때에는 더 자주 찬양하는 그러한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종의 전문 집단입니다. 작곡도 합니다. 상가대도 이끕니다. 악기도 연주합니다.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래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다. 늘 습관적으로 와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매일 2번씩 드나들기 때문에, 물론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겠지만 드나들기 때문에 성전에 어디에 무엇이 있으며 또 언제 무엇을 하여야 되며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느 자리로 인도하며 어떻게 찬양하며 하는 것이 그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환난이 닥쳤습니다. 어떤 이유는지는 본문에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원수에게 쫓겨서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위치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위치가 오늘 본문에 저 북쪽에는 헤르몬 산과 또 그 주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북쪽으로, 저 남쪽 가까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가장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는 그 땅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헤매고 있으면서 그는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낮에는 또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에게 생명을 붙여주셨다는 것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가만히 앉아서
도망 다니거나 혹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뭔가를 찾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 신세가 뭘까? 내가 왜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가? 혼자 낙심하고 혼자 한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한숨만 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마도 그가 혹시 악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악기를 가지고 찬송을 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읊조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언제 제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사랑했으면 이렇게 벌을 받겠느냐고. 정말 너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너를 도와주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제 고생하는 것보다 더 속상합니다.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42편의 상황입니다. 아마 이 42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여러 경우의 여러분의 경우들과 케이스와 함께 접촉점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매주 예배는 드렸지만 교제하지 못했고, 또 어떤 경우는 나이 드신 분의 경우는 이곳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만 머물러 쉬어야 됐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좀 드려봤으면, 자리 다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다시 앉아봤으면, 내가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정말 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초반 1년을 그렇게 지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시편 42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술받고 제 자신의 몸이 이제 침대에서 내려와서 혼자 조금씩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제가 입원했던 세브란스 병원의 기도실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병원은 2개 층마다 기도실이, 조그마한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의자가 이렇게 한 2줄 정도 배치되어 있으며 조그마한 방 앞에 스테인글라스가 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은은한 분위기와 은은한 음악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으로 기도하기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적막하지만 음악이 있고 그 불빛 가운데 무언가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그곳에 제가 틈틈이 가서, 제가 있었던 층에는 없기 때문에 모든 링게루가 다 달려있는 걸 끌고 가서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이 42편의 노래요. 이 42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42편의 이야기는 시편의 기자가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리며,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제목들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합니다. 저의 과거를 또한 이 시편에 빗대어서 저도 회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금 돌아가서 강단에 설 수 있을까요? 제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금 성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힘이 없어서 마음대로 찬양도 못하고, 지금은 힘이 없어서 제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어떤 특권인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를 빼앗겨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자 드디어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때가 참 좋았구나. 빼앗겨 보고야 알았습니다. 우리도 건강을 빼앗겨 보고야 건강이 귀한 줄 압니다. 내가 예배 자리가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좋구나. 내가 함께 찬양하는 그 귀한 자리가 얼마나 멋진 것인가를 빼앗겨 보거나 혹은 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야 그때서야 그 자리가 귀하구나라는 걸 압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게 저의 마음에 안타까움이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빼앗겨 보고 나서야 하나님, 그 자리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또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저 북쪽 땅을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에 은혜를 주셔서 자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자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낮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인자함을 베풀고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다라고 8절에 얘기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그러나 복잡합니다. 밤에는 옛날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과거가 떠올라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막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 마음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너 왜 낙담하느냐? 너 왜 낙심하느냐? 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너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내가 왜 그렇게 낙담하는 가운데 깊이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아라.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라.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부르짖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 놀라운 일들과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들으셨겠습니까? 그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 시간이 길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사랑만 그 자리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 생명을 연장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도 지켜주셨지만 제가 주님 앞에 절망스러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현재 그가 얼마나 갈등하고 씨름하고 있는지를 계속 표현합니다. 2번이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제가 언급한 것처럼 5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1절에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그는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회복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뒷절입니다. 11절의 뒷부분, 5절의 뒷부분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슨 소망을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가시고 너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실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실지 너는 알지 못하지만 너의 소망은 네 기도 제목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고 우리 주님 너의 소망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망은 무엇인가? 사실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나는 모든 소망과 모든 닻을 다 주님께 던져놓고 주님께 다 올려놓고 주께서 이루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에는 주님이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소망을 주님께 두고 소망이신 주님을 찾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내가 의지함으로 의도적으로 갖는 어떤 내용이나 계획이 아닙니다. 이건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선물입니다. 믿음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사랑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소망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소망할 수 있다는 것과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과 내가 무언가를 바라며 하늘나라를 계속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소망은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주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을 또한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은 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소망은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야 말 거야.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훨씬 좋은 것들로 이루실 거야. 꼭 이루시고야 말 거야. 내가 기도하는 제목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주님.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멋진 것들로 행하시는 주님. 내가 지금은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꼭 이루시기 때문에 이 소망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내가 만들어낸 것은 욕망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과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미래가 전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건강해지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들을 쭉 보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걸음씩 어떨 때는 꽉 막힌 모퉁이 머무른 것 같은데 그 다음 이렇게 돌아서 또 그 다음 길 가게 하시고 또 소망을 얻게 하시고 절망할 때 주님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그 현존과 임재가 내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그 마음의 심령들이 내게 살아갈 힘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다 보여준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었던 경험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이며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며 또한 현존하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실 미래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미래를 주실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그런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인생을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현존 아래, 임재 아래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도 주님 축복이지만 미래에 더 큰 멋진 축복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루를 또 그런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 소망의 땅으로 소망의 나라로 소망의 멋진 우리 주님의 그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줄 알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 리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